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품은 소원으로 살아갑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가정을 이루면서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처음부터 다투고 상처 주겠다고 다짐하면서 가정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고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싶고 비록 크지는 않더라도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그 인생이 실패하기를 바라며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고 넘어질까 염려하며 혹여 길을 잘못 들까 밤잠을 설칠 만큼 간절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반드시 소원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무런 바람도 아무런 뜻도 없이 그저 방치해 두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분명하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막연한 바람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는 소원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소원 목록을 길게 나열하고 다 나열하고 나면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민족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만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과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선택과 예정,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을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논쟁보다 더 분명한 사실 하나를 우리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이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겨지지 않더라도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포기한 사람, 스스로 자신을 포기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혹시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너무 멀리 왔어. 저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긋고 있는 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위로이면서 동시에 도전이 됩니다. 먼저 이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위로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들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을 원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안락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찾고 계신 영혼들을 향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소원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두 번째 소원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구원받게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교리를 잘 외우고 성경 지식을 늘리고 종교적인 정보를 축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요. 성경이 말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곧 마음과 삶으로 동행하는 인격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뜻을 두고 계시는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극은 무지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상식이 부족해서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니 결국 기준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모름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관계의 상실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결국 자기 경험과 감정, 세상의 기준을 진리로 착각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휘청거리고, 기도는 하는데 결정은 세상 방식으로 하고, 말씀은 듣는데 마음은 더 메말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있어지고 그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하나님을 내 인생을 돕는 수단으로 만들거나 혹은 내 뜻과 다르면 약간 불편한 존재로 밀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이후의 길을 열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알라, 진리를 알라. 그리하면 너희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열심이 아니라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아멘. 여기서 힘써 알자라는 말은 더 바쁘게 종교 활동을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분량보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이 오듯 하나님은 찾아오는 심령에게 신실하게 임하십니다. 마치 늦은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적시고 살려주십니다. 신앙은 결국 여기서 회복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알게 될 때 내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상처의 의미가 달라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으로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분, 치셨으나 싸매 주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붙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적용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서 찢김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계획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만 묻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를 만나시려고 하시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말을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깁니다. 주님, 찢으셨다면 낫게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치셨다면 싸매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는 어떤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결국 한 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묶습니다. 비교로 묶고 불안으로 묶고 죄책감으로 묶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묶고 돈과 성취로 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몰아붙이는 채찍이 아니라 죄와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해방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 삶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 결정의 기준을 말씀으로 교정해 주옵소서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의 기도가 소원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진리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험받게 됩니다. 용서해야 할 자리에서 용서하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정직해야 할 자리에서 정직한 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분, 치셨으나 싸매실 분을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서 생명으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습관에서 동행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파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소원이 있으십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실 때 천사들을 먼저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번쩍이는 표적을 늘어놓는 방식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파자,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두 갈래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기도의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상이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전도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둘 중 하나만 붙듭니다. 어떤 분은 나는 기도는 한다고 말하면서 전도의 부담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나가서 열심히 한다고 말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길은 언제나 기도와 전도를 함께 붙드는 길입니다. 기도는 말문을 여는 일입니다. 전도는 발걸음을 옮기는 일입니다. 기도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전도로 그 영혼 앞에 복음을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진심으로 구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의 기도가 끝난 자리에서 너의 발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반대로 기도 없이 전도를 하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은 생기는데 열매는 메마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설득이 앞서고 조급함이 앞서고 결국 상처만 남기기도 합니다.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언제나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전도의 대상은요, 지정된 몇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 대상 리스트를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만 해라라고 한정한 적이 없으십니다. 바울의 표현은 단순하고도 넓습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를 계산한 다음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될 만한 사람만 찾아가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전도해서 안 될 만큼 나쁜 사람도 없다는 복음의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듣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언제나 두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거절함으로써 핑계하지 못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의 발화를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씨를 뿌리는 일에는 신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적용이 있습니다. 전도는 결국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그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기다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지 한 장 건넨다고 전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정직함,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과 용서, 어려운 사람을 향한 긍휼,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주장하기 전에 진리를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전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길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며 그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길도 똑같이 정리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심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사랑해야 할 영혼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그 영혼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쉽게 자기 만족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기도는 안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전도는 쉽게 방법과 기술에 기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기도하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내 소원을 앞세우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오늘부터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위임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순종의 걸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며 그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주님 고백드리오니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소원보다 우리의 소원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깊이 알기보다 익숙한 신앙에 머물렀고 기도하면서도 나아가기를 미루며 순종을 뒤로 미루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며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보게 하시고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